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오르지 않는 것처럼 오만한 마음에는 지식이 고이지 않는다. 지식은 항상 낮은 곳, 즉 겸손한 마음으로만 흘러서 거기에 고이게 된다. 이 속담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 결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대상보다 높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내려다 보아서는 안 되죠. 몸을 낮추어서 올려다 보아야만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다라는 말의 영어 understand는 그처럼 아래에 위치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래에 있어야, 아래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 대상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왜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아래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이 밥 먹던 구유와 같은 불결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따뜻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래서 우리를 올려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겸손은 타인에 대한 양보나 배려와 같은 겸양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과 같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어야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어야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래에서만 올려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참 의미를 깨닫고 아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매일 올려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났고 빌립보라는 지역 강가에서 유대교인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달라 요청을 했고 루디아는 그에게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려난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내내 그의 가장 큰 협력자로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사연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도 특별한 교회였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대략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갈등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둘째는 외부의 박해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한 압력이 점점 심각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 내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혼란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같이 지켜야 한다.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로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서, 키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아니고 문제는 겸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떻게 그러한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갈등과 분열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생겨난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이 성도들이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 또는 자리를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포지션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본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모르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에요.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붙잡다, 내놓지 않다라는 뜻이.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붙잡고 있지 않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했다,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그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자리까지 버리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된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셨을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신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그 놀랍고 귀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하늘 보좌에서 땅의 낮은 것으로 아래로 바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동시에 땅에는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다툼과 갈등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리. 서로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편한 자리, 앞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갈등합니다. 문제는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집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부부가 있었는데 비교적 일찍 와서 이 중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막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 한 권사님이 헐레벌떡 예배당 문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더니 그 중간에 앉은 새신자 부부에게 여기 내 자리요, 어디 여기 앉으시오, 호통을 쳤어요. 새신자분이 너무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찾다가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에게 내 자리란 없어요. 굳이 내 자리가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는 자리, 자리 같지도 않은 그 자리가 내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그 자리를 내 자리로 삼아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래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평화를 끼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닥쳐온 핍박을 이기는 비결, 그것이 자기 비움의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로마 정권의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해서 핍박이 극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이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고 언제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의 겸손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린 것을 넘어서서 아예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이에요. 이 자기 비움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 저 사람 참 속도 없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해코지를 하고 함부로 막대하고 나 같으면 절대로 참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묵묵히 그저 견디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유, 저 사람 참 속도 없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을 인자 새기면 뭐가 된다? 호구된다. 호구된다. 이 세상은요, 속 없음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속 없는 자기 비움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이들과 싸우지 않으셨다는, 법적인 소송을 하거나 세력을 만들어서 저항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혹은 증명하기 위해서 그 누구와도 다투지도 실랑이 하지도 고성을 내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신도 위태로우시고 공경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천대받고 미련한 자들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셨다. 그리고 그러다가 맥없이 잡혀가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는 참 허무하고 맥없고 속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무기력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셨다는, 제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자발적 제한이라고. 자발적 제한. 여러분, 이 자발적 제한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국 초기교회 부흥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유명한 시전의 깡패 출신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고 성질이 굉장히 괄괄했던 이 회심 이전의 김익두 목사님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가면 모든 시전 상인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또 무슨 행패를 부릴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자기 딸을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이 바로 선교사들에게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교사들과 함께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 딸이 치유를 받아요. 이후 김익두 목사님은 목회의 길을 걷고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을 이끄는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불량한 웬 사람이 와서 목사님을 폭행하는 거예요. 실컷 두드려받은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당신 예전 같았으면 나한테 죽었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자발적 제한의 단면입니다. 자기 비움이 안 되는 성도들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돼? 내가 왜 이런 대접받고 교회에 있어야 되지?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봐야 소용없어. 도움이 안 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자발적 제한은 그와 같은 자기 생각, 경험, 능력, 판단, 의지, 자존감, 우월감, 열등감을 마치 비워내버린 것처럼, 속 없는 것처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 제한. 그렇다면 이 자발적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봉인하며 제한하며 살아야 할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발적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닥쳐오는 거센 핍박 앞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움으로 숱한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왔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 자기 비움이라.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기 비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 그 비움을 통해서 온전한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없음은, 그 자기 비움은 가장 뛰어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외에도 모세의 율법 중에 할례와 같은 것,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을 할례라고 말하잖아요. 이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교회 내에서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맞아,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 할례도 필요하지, 율법도 지켜야지.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만 할 뿐, 그래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근거가 될 뿐, 속죄하거나 살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처벌을 받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만 구원을 얻는 데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날 율법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고소를 당했을 때, 그것이 친고죄인 경우에는 고소인이 죽을 때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당사자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우리는 고소되었고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고소가 최하된 거예요. 우리가 반성문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탄원서를 제출해서 처벌 불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고소인인 예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심판을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실제로 실행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간절하시면 이런 일들을 생각해내시고 이런 일들을 해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려 감히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름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위대하게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겸손, 그분의 자기 비움은 그 어떤 것도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우리보다 더 낮고 더 아래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 주님,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위대하고 그 놀라운, 그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일생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또한 우리 심장에 품어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